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얻게 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4절의 첫 번째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드디어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껏 익숙했던 삶, 아니 이제껏 편안했던 삶, 모든 것을 세워놓았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은요 자른다는 거잖아요. 단자가 끊을 단자잖아요. 우리는 너무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삶이 다 불편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뭐 어때요? 관계 좀 끊으세요. 근데 우리 또 너무 돈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돈이 좀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은행에 잔고가 넉넉하면요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그러다 돈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요, 말도 사나워지고요,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 들고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좀 끊으세요. 결단이요, 결정적인 끊음, 그거잖아요. 결심을 하고 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가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란이라는 곳은요 고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요 그 하란이라는 도시는 이미 BC 3000년경에 이미 가장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답니다. 그 당시 탁월했던 한 나라가 바빌론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국가와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유럽 쪽이란 말이죠, 그쪽하고 서로 통상을 하는데 가장 자주 만나서 무역을 했던 장소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더욱이 안정이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버지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거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난 겁니다. 육신의 인생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곳을 떠나게 된 거죠. 가장 안정적인 곳을 떠나게 된 거죠. 편안한 삶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말씀 5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일단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잘 들여다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하란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게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뭐라고요? 성경은 다시 그곳을 지나 어디로 왔다고요? 세겜으로 왔어요. 세겜은요,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간쯤 중부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이제 중부 지역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될 것 같았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머물렀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랬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 땅을 주신다니까 이제 드디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또 어디로 갔다고 적었냐면 8절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베델은 어디냐면요, 세겜에서 또다시 남쪽으로 한참 내려오면 베델이 있어요. 그쪽에 서쪽에 베델이고요, 동쪽에 아이고요, 아이성이라는 거기고요. 자, 또 내려왔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정착을 할 법한데 또 안 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세겜 땅을 또 지나와요. 베델 땅에 드디어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정착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 어느 지역이냐? 네게브라는 지역인데요, 그는 시몬 지파들이 나중에 받았던 땅 지역의 가장 남쪽 부분이에요. 그걸 네게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남방이라고 번역을 하죠. 자, 남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어디까지 왔다고요? 최남단까지 왔어요. 또요,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 갔냐면 그 땅에 뭐가 들어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땅까지 갔다요. 여러분, 완전히 남의 나라까지 다시 간 겁니다. 남의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죠. 어차피 자기는 처음 오는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살게 되어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남방 네게브를 지나서 내려가면 이집트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그게 멈추지 못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서 마침내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걸까요? 왜 거대한 결단으로 떠난 그가 자꾸만 옮겨 다니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사업을 이걸 해봤더니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려워서 문 닫게 생겼어요. 실컷 인테리어 디자인 다 해가지고 돈 들여놨는데 그거 하나 되돌려 받지도 못한 채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뭘 하나 시작해서 겨우 했는데 또 떠나야 됐어요. 또 짐을 싸야 돼요. 또 그만둬야 돼요. 왜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그때 우리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인생은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건강이 좋았다가 뭐요? 건강 나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계 좋다가요, 한번 일그러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네요. 자식 좋은 직장 갔다고 좋아했는데 그만두고 나왔는데 다시 직장 잡기가 힘드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또다시 짐 싸고 옮겨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저와 함께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핵심되는 반복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죠. 저와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반복된 거 있나요? 있죠.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 반복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여기서 못 견디고 또 옮기게 됐어요. 좀 되는가 싶었는데 또 옮기라고 해서 또 옮기게 됐어요. 할 수 없어 또 옮기게 됐어요. 지하 단칸방 생활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그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거예요. 잘 안 돼서 자꾸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 세상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있을 땐 넉넉하다니까요. 마음도 넉넉하고요. 누가 뭐라고 시비 걸어도요, 자존심 상하게 말해도요, 뭐 돈이 많아서 그건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좀 돈이 없으면요,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막 그날 쩔쩔 매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슈베르트의 가곡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겨울 나그네, 성문 앞 보리수, 그죠? 성문 앞 샘물 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도 들어봤잖아요. 그 다 슈베르트의 가곡이거든요. 근데 그 가곡, 유명한 가곡 첫 번째 20곡을 모아놓은 게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덩어리가 겨울 나그네, 윈터라이즈라는 거죠. 근데요, 이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진짜 아름다워요. 노래가 진짜 아름다워요. 슈베르트가요 31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쩌면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놨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중에 분들리히라는 테너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곡을 슈베르트가 테너를 위해서 만듭니다. 아주 테너들이 잘 부르죠. 물론 뭐 바리톤이 불러도 멋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데요, 그 곡 내용은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가사가 윌헬름 뮬러라는 사람의 시였는데, 이것은 그 시인의 자전적인 시입니다. 연작시죠. 그래서 우리는 연가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젊은이가, 요즘 젊은이 얘기 같아, 꼭 잡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그것을 첫 번째 곡 방랑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자리 찾으려고 막 이곳저곳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곡이 보힌,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서 내 잡을 잡아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잡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물레방앗간입니다. 지금은 뭐 물레방앗간 그러니까 아무도 뭐 별 관심이 없으신데, 실제로는 그 옛날에는 물레방앗간이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제로 들어가서 드디어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거야. 물레방앗간의 아름다운 아가씨. 그래서 디 쉐네 뮬러린 그럽니다.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그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요. 마음에 들라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야, 얘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괜찮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에게 마음 들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마음 들려고? 그 여자한테 마음이 들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기쁘게 막 일을 하는데 마음을 안 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중간에 뛰어들어옵니다. 연적이 생긴 거죠. 누구냐면 사냥꾼, Der Jäger라는 독일어로 사냥꾼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늠름한 이 사냥꾼이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물레방앗간의 그 도제한테는 마음이 없고 이 사냥꾼에게 완전 홀딱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시냇물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곡이 뭐냐면 시냇물의 자장가라는 노래입니다. 그 얘기는 시냇물이 자장가를 싹 불러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곡이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견디질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목숨 바쳐서 그 여자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여자가 배신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세요. 데이트 폭력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남에게 조금만 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젊은이처럼 제가 사랑의 아픔이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요, 세상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하란을 떠나 세겜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나안을 지나 세겜으로, 세겜을 지나 베델로, 베델을 지나 남방으로, 남방을 지나 이집트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제단을. 그래야 견뎌내요. 그래야 견뎌내. 그렇지 않고 못 견뎌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인생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평안한 삶이 되기도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살고 싶지만 때때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원망하는 인생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인생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거잖아요. 곳곳이 뭐예요?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돈을 잃게 되고,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트남을 갔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트남을 가니까 제가 호치민에 잠깐 다녀왔는데, 옛날에 하노이 갔을 때도 그 베트남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호치민이죠. 호지명, 유명한 사람이죠. 모든 외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탁월한 지도자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곳곳마다 그의 동상이 있고요, 그 식당에도 가도 그 사람 사진이 걸려 있고요, 어디 건물에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좌우명이 있었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 하면, 사실 요즘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옛날에 다 한자어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좌우명이 이불변 응만변이라 라는 낱말이 그의 좌우명이었답니다. 이자가 뭐냐면 무엇으로서 라는 어조사죠. 불변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면 제가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만변. 응은 대응한다, 대처한다, 대답한다, 응한다. 만변은 만 가지 변하는 것. 만 가지만이겠습니까? 수많은 변화에 대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변화를 대처한다. 그게 자기의 좌우명이었대요. 저는 그걸 읽으면 대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있나요? 사랑이 안 변하던가요? 어이구 좋으시겠어요? 사랑이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합니까? 돈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자식이 늘 곁에 있어 줍니까? 결혼하게 나니까 말이죠, 자식이 말이죠, 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이론이요? 어떤 때는 또 이게 막 좋다고, 과학적으로 이게 좋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아니래. 어느 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안 변합니까? 성경은요,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니라. 세상 지나고, 그 다음 뭔데요?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이러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안 변하는 게 있다. 영원한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변하는 것으로서 이 불변, 모든 변하는 것들을 만나야 돼. 그걸로 대처해야 돼요. 뭐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붙잡고요, 그러고 이 땅에 수도 없이 변하는, 배신하기도 하고요, 내 뒤에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요, 돈 떼먹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뭐요? 대처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여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떠나요. 여기 좀 정착하려고 할 때 또 떠나요. 여기 좀 있으려고 할 땐 기근이 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하려고 믿음에 여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서 우리 미사국의 첫 번째 노래처럼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